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7봉인 된 두루마리를 봅니다.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가지십니다. 숨겨진 세계 역사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인이 떼어진다. 그 비밀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에서 6번째 봉인까지를 떼면서 여러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는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봉인이 떼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심판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땅과 하늘의 백성을 나타내 줍니다. 땅에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었고 하늘에서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7장 마지막 부분에 이 사람들이 영원히 누릴 복을 약속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환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어린 양 예수를 따라서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맞게 될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 방금 읽었던 구절을 잘 기억하시면서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자세하게 단어를 풀이하고 내용을 해석하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7장과 21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봉인이 떼어진 후의 결론이고 21장은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벌어진 후의 결론인데 이 내용이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7 봉인된 두루마리의 심판과 그 후에 있을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독립적인 사건이면서도 같은 결론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큰 인형 속에 작은 인형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전통 인형처럼 7봉인된 두루마리 속에 나팔 심판이 있고 이 나팔 심판 속에 대접 심판이 들어있어요. 두루마리 심판이 다 끝나고 나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또 대접 심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여러 심판과 재난들을 겹치고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요한계시록이 좀 단순해지고 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더 분명해지죠. 역사 속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여러 환난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의 목적은 파괴와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창조와 새 생명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사랑을 행하며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예요. 일단은 이런 전체적인 개요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죠. 오늘 나눌 요한계시록 8장은 내용적으로는 6장과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7번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2절입니다. 7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7봉인이 떼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집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조용합니다. 사도 요한이 느끼기에 이 시간이 반시간 30분쯤 돼요. 이번 주에 꼭 한번 30분 고요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의외로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7번째 봉인이 떼어졌을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지고 천사가 불게 될 7나팔이 준비됩니다. 7봉인된 두루마리 속에 7나팔 심판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7봉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되는 게 7나팔 심판입니다. 그런데 7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반시간의 고요한 시간이 있어요. 이 반시간의 고요한 시간이 왜 있는 걸까요? 무엇을 하는 시간일까요?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반시간 동안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기처럼 향연처럼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7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그 봉인을 떼기 전에도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이때도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있는 향기나는 연기로 표현되었죠. 7봉인을 뗄 때, 나팔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따라 이 땅의 역사를 운영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5절 6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응답으로 천사들이 7나팔을 불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나팔은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신호입니다. 절기를 맞이하거나 왕이 등극할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팔은 경고의 신호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렇게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신호이면서 이 세상에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했다는 걸 경고하는 신호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을 모으시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좀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쑥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요약을 하면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자연을 통한 심판, 자연에 대해서 심판해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간접 심판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출애굽 때 이집트에 우박과 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땅이 불타고 땅에 있는 나무와 풀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바다 생물들이 죽고 배들이 깨져서 못쓰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불탄 산이 에레미야 51장 25절에도 나와요. 에레미야 51장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에레미야에 나오는 이 불탄 산은 당시 대제국이었던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번성과 부를 상징하는 이 바빌론을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경고인데,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불탄 산은 인간이 만든 번영, 인간이 만든 대도시의 실패와 멸망을 상징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불타는 별이 떨어져서 강의 3분의 1과 샘의 쓴 쑥처럼 오염되어서 물을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먹으면 죽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한 대 맞은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시면서 광명체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별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에서 빛나는 해, 달, 별이 하는 일은 여러 자연 현상과 계절과 시간의 질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얻어맞아서 문제가 생겨서 자연의 흐름과 계절과 질서가 무너집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 나팔 심판에 관해서 읽었어요. 여러분은 이 나팔 심판이 언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년 뒤, 100년 뒤, 200년 뒤,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나간 일일까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을 들었던 사람을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로 데려와서 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게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그 나팔 심판이 지금 여기서 실제로 벌어지는구나 하고 깜짝 놀라며 두려워할 겁니다. 나팔 심판 때 벌어지는 이 일, 남의 일,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고 이번 달, 어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첫째 나팔이 울렸을 때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나무와 풀이 타버리는 황무지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들은 개발을 위해서 강물을 채취하려고 1분마다 축구장 11개 넓이의 숲을 파괴하고 1초에 나무 18그루를 베어내요. 이 때문에 1년에 4만 종의 생명체가 멸종됩니다. 대전시도 더 많은 관광객을 모으겠다고 보문산에 리조트와 워터파크를 짓고 케이블카를 세우고 아스팔트를 깔 사업을 추진합니다. 땅에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숲을 파괴하고 나무와 풀이 살 수 없는 불타는 지구, 사라지는 숲을 만들어요. 이걸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합니다. 두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불탄 재가 바다를 오염시킵니다. 대도시 문명사회가 만들어낸 불탄 재, 쓰레기 폐기물을 바다에 내다 버립니다. 매년 수백만 톤, 도대체 그 분량을 셀 수도 없는 플라스틱이,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핵오염수, 종류를 알 수 없는 중금속들이 수만 톤씩 바다로 방류됩니다. 바다 생태계는 무너져서 해양 생물의 80%가 멸종 위기랍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안 잡혀서 배들은 버려지고 있습니다. 불탄재를 내버려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 식물을 죽이는 일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에요. 인간들이 합니다. 세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강물과 샘물이 쓴 물이 됐습니다. 강물과 샘물을 오염시켜서 먹을 수 없는 쓴 쑥 같은 물을 만든 게 누굽니까? 30년 전만 해도 빗물로 목욕을 하고 계곡물을 마셨어요. 강과 하천에서 가재와 물고기를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온갖 하수와 폐수로 강과 지하수를 오염시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날이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물이 부족해져서 지금 11억 명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매년 5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죽거나 기생충에 감염됩니다. 이렇게 먹지 못하는 물, 먹으면 죽는 물로 만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셨나요? 인간 스스로 한 일입니다. 네 번째 나팔이 울렸을 때 해, 달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전에 없던 기상이변이 생기고 매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구는 뜨거워져서 계절이 달라졌어요. 해, 달별이 만들어내던 자연활동과 계절의 순환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이 나팔 심판을 우리는 기후위기, 생태위기라는 이름으로 지금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 심판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를 하나님 탓을 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원망할 수 있을까요?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기후위기와 자연재해가 더 심해져서 내일 당장 인간이 멸종되어도 저는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렸겠어요?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이 땅을 살면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죽음과 아픈 것 때문에 울지 않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평화를 누리게 되길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 과학과 기술이고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제도와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고, 이런 역사가 만든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100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질병을 주사 하나로 고치고 저마다 권리를 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병든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의와 평화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을 기술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자부했는데, 돌아보니까 자연은 파괴되었고 오염되었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은 그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어요. 자연계에 내려진 4가지 나팔 심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놀라움 없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인간의 탐욕과 오만에 대한 심판입니다. 30년 전에 한국에서 환경운동이 처음 시작되던 시기에 환경운동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선배가 한 분 있어요. 20년 넘게 이분은 환경운동을 하셨는데 7, 8년 전에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이분께 왜 젊음을 다 바쳐서 했던 환경운동을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지구는 끝났어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지구의 이 환경이 균형이 무너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일회용품 이런 거 그냥 이분은 막 꺼리낌 없이 막 씁니다. 이분은 아주 비관적이에요. 몇몇 사람이 친환경 제품 쓰는 거 이건 이제 의미가 없대요. 지구를 위해서 인류 문명이 빨리 망하는 게 최선이고 동식물들을 위해서 인간이 멸종되는 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를 이렇게 망가뜨린 주범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고 비판했어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파괴했을 뿐 아니라 종말이 와도 우리는 천국 가면 되지 이러면서 이 땅을 돌보지 않았던 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세상을 망하게 할 거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단번에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팔 심판이 내려져서 자연계가 파괴되고 앞으로도 더 심한 재앙이 남아있다면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요? 나팔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겪는 환경 문제는 이미 예정된 거고 앞으로 있을 재앙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이 땅에 미련두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하게 살자. 어차피 망할 거면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이럴까요? 나팔 심판을 보면 지금 전 지구가 겪고 있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팔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도 환경운동했던 제 선배처럼 이제 지구는 끝난 거 아닌가 절망합니다. 그런데 나팔 심판 예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파괴되는 건 대단한 재앙이죠. 그리고 이 지구의 3분의 1 망가뜨린 건 인간입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건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도록 통제하셔서 3분의 2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리는 바로 이 남아있는 3분의 2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을 전하는 동시에 심판하실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어떤 환난 중에도 3분의 1을 위해서,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싱크대 새로 살려고 대전역 근처에 있는 주방용품점에 갔었는데 때마침 가게들이 여름휴가로 다 문을 닫아서 헛걸음을 했습니다. 오는 길에 너무 덥고 목말라서 편의점에서 이제 생수 한 병을 사서 딱 나왔는데 바로 그 눈앞에 이 길가에 땡볕에서 채소와 나물을 파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무 덥고 지쳐 보여서 제가 샀던 생수를 이렇게 드렸더니 아주 고마워하시면서 그 생수를 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분께 생수를 드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버스 정류장 근처에 아까 봤던 그 할머니와 비슷한 분들이 쭉 앉아 계셨어요. 아주 더워 보였죠. 그 더위에 나와 있는 그분들이 그분들을 보는데 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수 열 몇 병 사서 나눠 드렸죠. 생수 한 병에 1,000원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기후위기가 심해져서 생수 한 병에 10,000원씩 하면 그거 못하겠죠. 폭염 경보를 알리는 재난 문자가 계속 들어왔던 날인데 그런 날에도 하루 종일 길에 앉아서 장사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 재앙을 몸으로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약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고통당하고 쓰러지죠. 이런 환난과 재앙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생수 한 병에 10,000원씩 하는 세상이 오면 갖고 있는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모아서 땡볕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수 사서 나눠줘야 하는 책임이 나팔 심판 중에 있는 교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진짜 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했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유럽 신자들 대부분은 흑사병을 요한계시록의 심판으로 믿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두가 소망을 잃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위해서 남아있는 3분의 1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병자를 돌보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고아들을 데려다 키웠던 평범한 신앙을 가진 농부들, 성직자들, 수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 환난 중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앙 앞에서 맥없이 종말을 기다리지 않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이 세상이 회복되길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 죽음의 시대에도 생명의 빛이 보였고 세상을 휩쓸던 흑사병이 멈추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이 어떤 것일까요? 인간은 역사 속에서 여러 재앙과 위기를 겪고 지금 우리는 환경 문제, 기후위기라는 재앙을 만났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망가진 세상 빨리 끝나버려라 하는 게 우리의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망가진 세상이지만 이 세상에 나와 너의 삶의 터전이 있고 여기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가 살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우리 젊은이와 아이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 고요한 반시간이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망쳐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가 세상 3분의 1을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3분의 1을 보존하고 회복시키고 살리셔서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서 땅이 불타고 바다가 피가 되고 강이 쓴물이 되어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리고 어두워져도 인간의 탐욕으로 이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되어도 우리는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일,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린 양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수고하는 성도와 교회, 나팔 심판과 재앙 중에서도 이 세상에 사랑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